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날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의 기뻐할 일보다 내가 기뻐할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육신이 바라는 일만 행하며 살았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만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저 어둠에 묻힌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85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 이 시간에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술집한 하나님이시여. 나를 유혹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상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먹는 개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이기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인자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 온전히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또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생활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여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에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는 승리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이제 또 4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고 오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또 어떤 것들을 행하지 말아야 할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행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또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행해야 할 것 중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이 내용을 넣었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도 10계명 함께 교독했습니다만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이 심각한 것일까요? 이게 생명을 죽이는 일이 돼요. 이게 실제로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을 보면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뭐로? 거짓말로.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 자기 궁 근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걸 갖고 싶어. 근데 그 나봇에게 이거 나한테 팔아라 이랬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가갖고 누워가지고는 일어나지도 않아. 밥도 안 먹어. 그러고서는 낑낑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나 저거 갖고 싶어. 이런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어.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갖고 거짓말로 이 나봇을 모함에 빠뜨립니다. 그리고는 죽여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갖고는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 남편 아합에게 준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뭐 거기만 있었겠습니까? 그 뒤로도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거짓 증언들을 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도 맞지 않아서 그래서 빌라도가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랬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선지서를 보면은요,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목사가 지금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한테 거짓말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거짓으로 예언하는 예언자 한 사람, 선지자 한 사람만 심판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 그들을 전부 다 함께 심판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딱 그겁니다. 함께 심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영원한 죽음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거짓말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걸 따라가는 자들을 함께 심판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한번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그 편지를 보면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요. 사탄의 입장에서 썼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적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자로 보고 사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온갖 계획을 하고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삼촌 사탄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촌 사탄이요 조언을 해요. 막 조언을 합니다. 그거예요. 사탄들의 속성이 그겁니다. 마귀의 속성이 그거예요. 자기 혼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또는 믿는 자들을 함께 끌어들여서 함께 심판받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말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막 퍼뜨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막 끌어가잖아요. 요즘은 그런다대요. 이 앞에서 신천지 얘기하면 신천지가 고발한대네요. 할 테면 하라지.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요즘 청년들 얼마나 많이 거기 가 있습니까 지금. 잘못된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거짓을 버리고 뭘 하라는 겁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해요. 여기서 지금 참된 것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진실,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진리.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의 진리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뿐만 아니라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들은 다 같은 단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기 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서 진리예요. 그러면 너희가 참된 것을 말하라. 누구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핵심을 이루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참된 것,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또 뭘 가르치고 있느냐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분, 화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 분내고 화내는 거,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일 때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고 분을 내시는 경우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성경에서도 죄와 연관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분을 내도 되는 거구나.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분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면은요,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더 격해져요. 그리고 온갖 말을 쏟아냅니다. 말만 쏟아내나요? 다 뒤집죠. 예.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요, 분을 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 안 날 때가 있겠습니까? 분이 날 때가 있죠. 그러면 화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빨리 가라앉혀야 돼. 여러분 화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상담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워, 화가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아니지 막 이러면서 뭐 서로 이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남편들이요, 나가세요. 집 밖으로 나가세요. 말이 길어진다 싶으면 나가세요. 그리고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어때요?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사과하세요. 그저 아내 말 들으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네, 그게 최고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예요?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화를 내면 어떻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마귀가 나를 주장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죄악 가운데로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분을 내었다면 이것이 죄의 단계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것을 그날 정리를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튿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정리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자, 분을 내고 그것을 곱씹으면 분이 확장되고 결국은 죄악의 단계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가르치실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형제한테 화내는 자 심판받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분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도둑질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둑질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것만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도둑질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에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는 것, 정당히 지불해야 될 걸 지불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기만하는 방법으로 빼돌리는 거, 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장부 적을 때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가라장부 적는 거, 네, 이런 거. 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에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구습을 일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이런 부당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가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해서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가난한 자 돌아보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네,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함께 세워져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바울이 뭘 가르치느냐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언어 생활, 우리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말, 이 단어의 의미로는 부패한, 썩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말, 이런 걸 얘기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거, 악의가 가득한 험담, 중상모략, 이간질, 이런 거 얘기합니다. 이게 남들에게도 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그게 결국은 또 자기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 좀 말이 좀 이렇게 거칠어지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천사야. 근데 핸들만 잡았다 그러면 굉장히 거칠어지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죠. 저거 차선 말이야. 깜빡이는 괜히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럽니다. 저 평소엔 굉장히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상하죠. 핸들만 잡으면은요, 여기서 뿔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막. 예. 그러고는 꼭 한마디씩 해요. 저거 막 이러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면 그 제 차 안에 타고 있으신 분들이 그래요. 쉿 이래요. 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저 사람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다 누가 들어요? 제가 듣고요. 제 차 안에 탄 사람들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누가 됐습니까? 내가 중상모략하고 내가 험담하고 내가 이간질하고 그걸 다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 귀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만 문제냐?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해를 입히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래서 8절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느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정말 불같은 혀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이것이 여기저기 불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독으로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혀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가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막 앞에서는 찬송하고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이러고서는 뒤에서는 막 험담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희는 그래도 아직 주차장이 제대로 된 주차장이 없잖아요. 네. 저기 이제 어떤 큰 데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주차장 넓은 데 가면 차가 워낙 많으니까 그 주차 요원들이 되게 고생들을 많이 하신대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근데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고 내려와 가지고는 차 못 뺀다고 주차 요원한테 욕하고 또 다른 차한테 욕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의 혀를 정말 주의해야 된다. 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 부패한 말, 썩은 말, 무가치하고 무의한 말 이런 말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더러운 말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라. 예,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말씀 보면은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덕을 세우는 말이란 교회를 바로 세우는 말로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고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잘한다고 해주세요. 예, 이것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서 함께 융화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앞서 가르친 이 내용들,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가르친 것들을 쭉 다 행해야 될 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또 행하지 말아야 될 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한다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곧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의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 입증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입증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대변해 주시고 입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막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덕이 안 되는 일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하는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그에게 합당하게 행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지금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될 것, 이것들은 우리 조금 앞에서 이제 봤던 말씀들, 그 말씀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의미를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서로.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의미보다 상호간의 의미가 있어요. 친절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그렇고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하라고, 서로. 왜냐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상호 쌍방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지체가 되었다. 2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이미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함께 친절하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불쌍히 여기고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서로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되었기 때문에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도 서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32절 하반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일방적인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용서했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용서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왜?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이거는 상호간의 용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서로 그러나 일방적인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상대성을 가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를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사드렸어요. 선물을 해요.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서로 하라고 했으면 이제 그 다음은 뭐가 있을 걸 기대해요. 저 사람도 나에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저 사람도 나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저 사람도 나에게 봉사해 주기를 바라고, 저 사람도 나에게 선물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니, 서로 하라고 했는데 왜 맨날 나만 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 때문에 어때요? 섭섭해.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일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서로 하는 것이 맞지만 내가 할 때 이때는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느냐면 이 서로라는 생각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또는 저 사람이 어떻게 그 이후에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저 일방적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섬겨주고, 내가 일방적으로 봉사하고, 일방적으로 선물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그러면 뭐가 없어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라.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섬김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러나 일방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지체로서 서로를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렇잖아요. 저분도 나에게 만약에 일방적으로 한다면 정말 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행해야 돼요. 거짓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지 않도록 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이 아닌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행하고 더러운 말은 버리고 선한 말을 하면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또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됩시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 됩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또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의 가르침처럼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참 진리를 이야기하고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도둑질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서로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용납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말을 하며 온전히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정말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지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고백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오직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참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고 섬기는 일에 힘쓰며 또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또 함께 나누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심 같이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께 묶임 바 되어지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함께 높여주고 함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모든 것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했지만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고 함께 세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각자 삶의 도전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작은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탬이 되어 귀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시고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를 하도록 할 텐데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뜻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함께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